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네. 하늘로부터 네가 이루라. 예수님, 이번 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다투고 친구들과 다투었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가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궁극기 원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복 좋아합니다. 근데 복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복이 좋은 거니까. 그러면 복이란 뭘까? 자, 그냥 개인 본인이 생각하는 복의 정의 두 분씩 앞뒤로 옆으로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아 받고 얘기해 줘 보세요. 자, 복이란 말이야 이거야. 자, 한번 서로 주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복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세상의 번영,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편안함,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고,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가족사를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 중에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가 복 받았는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 아시죠? 네. 이분에게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12살 때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독살됩니다. 암살돼요. 그 둘째가 이제 어머니가 그 위협을 느끼고 둘째를 데리고 상하이인가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커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운구시처럼 낙인이 찍힌 거야. 그래서 뭘 하든지 당신 누구의 아들이지? 이 연자제와 같은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 자기 아버지의 이력으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해요. 심지어 빌어먹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요.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절을 사찰을 하나 짓습니다. 이게 보리사라는 절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사망 20년 됐을 때. 그리고 30주기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이 안중생이라는 사람을 회유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을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래서 이 안중생이 그 보리사라는 곳에 가서 사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 신문에 이렇게 실렸대요. 망부의 사죄는 보국의 정성으로 이토궁 영전에 고개 숙인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홍콩에서 상하이인가요? 그 홍콩에서 일본인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살아요. 자, 현실적으로 누가 복 받았나요? 안중근은요, 독립운동을 할 때 주위에서 말을 했겠죠. 네가 꿈꾸는 그런 독립, 네가 생각하는 그 대동아의 평화, 그런 나라가 올 것 같아? 꿈이야.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전혀 현실성 없는 꿈이야. 그래요. 물리적 상황 속에서 가능성은 전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들 안중생이 생각했던 현실, 내 아버지는 헛된 꿈을 꾸다 일본의 반역자가 돼서 우리 어머니, 나, 내 동생까지 이 고생을 한다. 나는 그냥 세상의 순리에 순응하고 현실에 맞춰 살 거야.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현실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라가 독립합니다. 자, 무엇이 현실인가요? 오늘 오후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이 뭔가요? 우리는 이 복의 기준을 뭘로 삼나요? 자,
우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체득한 학습한 걸 기준으로 복을 정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언어에 대한 개념은 한 사람의 인생 아니면 한 나라까지도 붕괴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10대들 여러분들 쓰는 언어 굉장히 가격하죠. 우리 아파트 앞에 그 구청에서 놀이기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동그란 접시처럼 생겼는데 시소처럼 양쪽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이킹처럼 그 접시 안에 서너 명 타면 막 밀어서 공중에서 떨어질 정도로 높이 막 밀고 장난을 해요. 근데 이 놀이기구 때문에 새벽 2시, 3시 끊임없이 이 젊은 아이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막 그 놀이기구 난리가 한 번은 우리 윗집 아저씨가 조용히 합시다. 지금 몇 시인데 경찰 부를까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애들이 뭐 이 XX 뭔 나와 너 죽여 하고 아주 난리를 치었어요. 그 아이들이 내뱉는 단어의 개념을 걔들은 알고 말할까? 그 개념은 그 사람의 나중에 삶의 방향과 가치를 만들어줘요. 잘못된 가치와 의미를 안고 그 단어를 사용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삶을 해석해 나갑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 세속적 개념으로 복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25장에서 24장이죠. 24장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세장가를 갑니다. 그 세장가를 가서 맞이한 여인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향기나는 여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노년에도 이 젊은 여인과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동안에 아들 이삭은 40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결혼하고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는데 아들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성경에 약속한 씨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계속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 그리고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도 아들을 낳아서 막 번창해 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씨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씨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왜 아들을 안 줄까?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므로 자기가 낳는 아들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이 바로 서야 돼요. 그 자녀가 복이라고 했는데 이 자녀에 대한 복의 개념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한 언약의 씨는 네가 생물학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어서 낳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내가 줘야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또 이삭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자, 아버지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다음에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내 누이라고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해요. 그렇게 말해요. 참 비겁하죠, 남자가.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바로가 사라를 보고 너무 이뻐서 취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현몽합니다. 너 지금 누구를 아내로 삼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고 온갖 보물을 아브라함한테 배상을 해주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그 아브라함의 치졸한 실수를 왜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이 세상의 참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치졸한 실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신으로 섬김을 받는 그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데 자기 아내를 아버지와 같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내요. 왜 이삭이 그러한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자, 아브라함이 한 것과 이삭이 한 거는 그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요, 흉년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한테는 내려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목축업자인 이 이삭에게 농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농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창세기 26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사가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농사하였고는 씨를 뿌렸고 거두었고는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100배였더라. 즉 아브라함의 시험은 참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가르쳤다면 이삭에게는 너를 먹고 입히시는 분, 너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메시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이고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은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살 때에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60세가 되어서야 기도하고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에서가 하고 태어나는데 야곱이 그걸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납니다.
나는 둘째지만 아쉽게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꼭 쟁취하고 말 거야 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심히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5장 30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야곱에게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32절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어요. 여러분, 사냥을 했으니까 배가 고프기는 고팠겠죠.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거래를 합니다. 에서는 그 거래에 응합니다. 왜 응해요? 34절에 나와 있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가볍게 여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우리는 에서 같은 변명으로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 빠지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딘데 무슨 봉사를 해요. 나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에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 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개념이 없어서. 야곱은 장자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왜 집착했죠? 잘못된 개념으로 집착해요. 무슨 개념?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누리는 삶이 장자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뺏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이 곤두박질 쳐요. 얻었다 싶으면 폭삭망하고 얻었다 싶으면 폭삭망하고 나중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복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삶의 줄다리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을 펴보세요. 야곱을 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누가 더 잘 살았어요? 에서가 더 잘 살았어요. 현실적으로 에서가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것 다 잃고 식객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요셉한테 축복한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은 집안에 병사 300명을 거느릴 정도로 한 나라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보다 자신이 받은 복이 더 크대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삶이 곤두박질 쳤는데 그 곤두박질 치는 삶 가운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나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삶은 고단했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말하잖아요. 내 삶이 고단했다고. 그런데 복이래. 자, 여러분 복이 뭡니까? 이제 복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복의 개념을 따라서 말씀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말씀이 말하는 복과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현실의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현실의 복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돼요. 안중생이 아니라 안중근으로 살아야 돼요. 안중근의 삶은 고달팠죠. 그렇지만 어느 누가 안중근이 저주받았다고 합니까? 안중생은 잘 먹고 잘 살았을지라도 다 욕을 합니다. 심지어 백범 김구는 암살 1순위로 정할 정도로 그를 치욕스러운 인물로 여겼어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의 개념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복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우림교회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점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여정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를 해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동부 교사도 좀 하세요. 찬양도 하시고,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결말에 내가 알고과 쭉정이를 고른다고 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자,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온 살을 갈기하게 찢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그 속에 역설이 있어요. 그렇게 신이 인간이 되어 자기 몸을 찢기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구원이 얼마나 긴박한 문제인지, 절박한 문제인지.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설렁설렁 대충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설이 숨겨 있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확실히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절박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이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구분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우림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주 대표기도 하늘빛 청년 보호기도 수도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고백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